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TV에는 축구 열풍이 있어가지고 예능에 축구에 대한 예능이 많이 나옵니다. 뭉쳐야 찬다가 굉장히 유명해지더니 골 때리는 그녀 이래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능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축구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로 가면 골을 했어도 골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또 골키퍼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편이 패스를 준 것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골키퍼를 다 잡을 줄 알고 잡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골라인 밖에까지 잡았다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법을 잘못 적용하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에서는 잘못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축구에서의 법과 야구에서의 법과 배구에서의 법이 다릅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한 사람들은 공격 중에 수비 중에 손으로 공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핸드볼이 됩니다. 야구는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축구의 법을 야구에 적용하거나 야구의 법을 축구에 적용하면 그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은 세상의 법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축구의 법을 가지고 야구가 이해가 안 되고 야구의 법을 가지고 축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법을 가지고는 믿음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먼저 법을 알아야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믿는다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것을 믿고 이런 표현을 많이 갖잖아요. 그 표현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제가 중학교 때 책을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때 밤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달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달에게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줄리엣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변하는 달에게 맹세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마음에 맹세하세요. 이 말이 중학교의 젊은 이 어린 이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달은 변하는데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음에 맹세해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들을 보면 사람은 별도 달도 변하지만 마음은 더 빨리 변합니다. 결혼하기 전의 마음과 결혼한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기에 크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법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건가? 변하는 달에 대한 근거인가? 나약한 인간에 대한 것이 근본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법의 근거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말, 믿는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말로 내 가슴에 와 닿은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믿음의 법을 내 말로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멀리 있는 하늘의 언어가 아닌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이거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믿는다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말을 받는다 이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죄 아래 거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인이 의인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동을 해도 자기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의를 내가 받았다. 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거지였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 거지지, 너 아무것도 없지 라고 말했던 사람도 오늘 제가 어제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제가 1,000억을 받았다. 그러면 어제의 나와 상관없이 1,000억을 받은 나는 거지가 아니라 백만장자, 부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법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의가 없으므로 의가 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면 어제까지 거지였던 내가 돈을 받으면 1,000억을 받으면 오늘 내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이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 신분이 맡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어제까지 죄인이었지만 바로 전까지 죄인이었지만 내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므로 내가 의인되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법은 내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것을 받았다.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아래 거하게 되면 내가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받음으로 있는 사람이 되었고 어제까지 불의했는데 의로우신 예수를 받음으로 내가 내 것이 돼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 아래서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쟤는 안 돼. 제가 될 거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법, 어제까지 없었지만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끝까지 보지 못한 사람은 중간까지 본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자기가 역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2002 월드컵 경기에서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해서 이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7대까지 본 사람은 이겼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처음부터 그 사실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과 복음 또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것 속에 다 모든 공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나오냐? 아닙니다. 모든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든 왼편에 있는 강도든 욕했더라라고까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못 받아들인 거죠. 받지 못한 거죠.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 남들은 쟤는 구원받지 못했어. 저렇게 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어라고 정죄가 판단하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을 앞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나가오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법은 결론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쟤는 구원받지 못해. 저런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런 놈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어제까지 없었어도 지금 있으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법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뛰어넘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불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오늘 지금 어떻게 역사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있으면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가 불의했던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돈이 없었지만 돈을 받으면 이 돈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어제까지 불의했어도 어제까지 죄인이었어도 어제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도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돼서 예수의 의를 내가 받게 돼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판단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정답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 어떻게 공식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은 교회에서 그런 지옥 간 사람 장례 못 인도한다 이래가지고 안 치루어지는 교단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의fun에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누가 자살을 했는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디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는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거기 못 인도한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스님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족의 장례식을 집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모릅니다. 자살하는 순간 바로 죽어가지고 예수를 못 믿었으면 그럼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런데 우리 모르잖아요. 자살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예수의 의를 받았다면 내 생각, 내 판단과 상관없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제가 정죄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이거라고 규정화시킬 수 없는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대할 때 어제의 것으로 오늘 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제까지 문제였는데 오늘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로 너 문제하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어도 지금 1000억을 받으면 1000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제까지 불의한 사람이었어도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받았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의롭게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법이 믿음의 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과거의 모습으로 오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가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믿음의 법 아래에 거하고 있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는 거지.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축구의 법을 야구의 법에 적용하거나 야구의 법을 축구의 법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법 아래 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되고 믿음의 법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행위로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 믿는다는 말이 받는다, 받았다는 사실로 고백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법을 이야기할 때 믿는다 이 말을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믿는다 이 말은 하나 되어진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을 드셨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시작 받았다고 이게 내 것으로 누린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으므로 의롭게 되었어 라고 말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있는데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게 됩니다. 1,000억이 있는데 있는 줄 몰라 굶어 죽으면 있는데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었다는 사실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셨는데 용서한 줄 모르면 쭈뼛쭈뼛거리게 돼 있거든요. 화목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다. 좀 꺼림직하다. 도망간다. 숨는다 이러면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신데렐라 이야기나 뭐 이렇게 예전에 읽었던 동화책들을 보면 재투성이었던 여자아이가 왕자를 만나면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재투성이었던 아가씨가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왕비가 된 거겠죠. 왕비가 되었다고 바로 왕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몸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과거의 삶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리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화목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은 하나 되어지는 삶을 겪는다는 사실은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내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나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쳐서 복종시킴으로 오늘의 나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 아래 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영향권 아래 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순간 있는 한 과거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를 찔러본다는 거죠. 너 과거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이런 죄가 있었잖아. 계속 찔러본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아래 거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결혼식을 했다고 금방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었으면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됐다고, 어제, 아니 오늘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하나 돼가지고 마음도 하나 되어지고 뜻도 하나 되어지고 행동도 하나 되어질까? 아니요. 보통 보니까 막 다투는 경우를 보니까, 신랑과 신부가 다투는 경우를 보니까 심각한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남자들 중간에 툭 짜가지고 쓰고 여자가 화를 내죠. 왜 그렇게 짜요? 뭐 밑에부터 짜야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사네 못 사네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잖아요. 습관이 다르잖아요. 아침형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형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이 하나 되어짐의 시작이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불의했던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바뀌어짐의 시작이지만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짐을 고백하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삶에 녹아지는, 언어가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근육이 기억하고 삶이 기억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달란트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달란트를 주시는 건 주인의 권한입니다. 5달란트 받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주는 거죠. 권한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사람이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5달러를 주면서 5달러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2달러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1달러를 받은 사람이 된 건 이게 믿음입니다. 1달러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가치가 다르니까, 지금의 금의 가치와 그때의 가치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아무것도 없던 종에게 한 달에 10억 줬다. 이 부자 된 거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있는 것이 됐다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남기는 과정을 갖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 되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어제까지는 종이었지만, 어제까지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온 의를, 내가 이 의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누려지는, 하나 되어지는, 화목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달란트를 남기면서 남겼다 안 남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기는 과정을 통해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왜 내게 이걸 맡겨주셨는지 알아간다는 거죠. 그냥 5달러를 받았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없었던 사람이 1,000억 받았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신 분의 뜻과 내 삶이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 이것이 믿음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법 아래 거하면서 자기가 진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어제까지 재투성의 여자였지만
왕자를 만나면서 왕비가 되었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왕비가 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성화되어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주어진 삶으로 내가 정말 그분의 의 안에 녹아져가는 과정,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하나 되었더니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떻게 와닿아도 이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이 믿음의 법 아래 거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머리를 기억하지 않고 근육이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뭐 투수가 던질 때 커브가 올지 직구가 올지 뭐 약간 슬라이드가 올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머리를 판단해가지고 스윙을 배트를 돌리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몸이 머리를 반응하고 하면 벌써 1초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공이 와 있거든요. 근데 머리를 반응하지 않고 근육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따라가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뭐냐?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 유혹할 때 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 모습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근육이 기억하는 것처럼, 삶이 기억하는 것처럼 사단이 툭 쳐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잖아 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함으로 사단의 것을 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법이 여호와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고, 믿음의 법이 다른 사람의 법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다, 이 사실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자기의 능력과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거 못하겠는데요? 왜? 내 능력과 연결시켰으니까. 근데 믿음의 법은 뭐냐? 나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할 때 믿음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과 믿음의 법 바깥에 있는 사람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했지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 10명의 보고는 그 사건을 자기와 연결시켰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그 땅은 삼킨 땅이고 그들은 안악자 성고 같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 틀리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족속은 정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의 족속이고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의 법 안에 거하지 않고 현실의 법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번 100전 100패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법 아래 거했습니다. 믿음의 법 아래 거했다는 사실은 뭐냐? 가나안 족속과 내 능력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내 능력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현실적인 법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문제를 나와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거 하는 거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믿음의 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법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그분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것,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 모습이 믿음의 법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의 법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의 삶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